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말씀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마고 데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대축복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실로 엄청난 대축복의 사건입니다. 온 천하의 그 많은 신이라고 하는 형상들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영원한 지옥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로 살던 내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된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큰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늘 추구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힘들죠. 왜 힘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옛 본성이 나와요. 옛 본성을 보고 사도 바울도 절망을 했었죠. 대체적으로, 아니 인간이라면 100% 큰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옛 본성이요,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불행의 시작은 옛 본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 본성이다 이러고, 옛날 너의 본성이다 이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옛 본성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대적이에요. 복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군하여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갑자기 숲속길을 지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들이닥쳐서 공격해오고, 보혈로 씻기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마고 데이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제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자, 여러분이 찾았습니다. 23절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세요. 형상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형상에게 지배당합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만든, 공예하고 이럴 때 만든 도자기한테 지배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러는 것이.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해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그 자체이니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상도 막 팔이 6개고 다산을 상징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무 껍데기예요. 그건 조각들입니다.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상 숭배가 와장창 깨어지는 집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저거 좀 끄세요. 여기는 막 지금 너무 졸릴 정도로. 저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좀 꺼주세요. 웬만하면 일찍 틀어놨다가 이제는 얼어 죽지 않으니까 좀 아낍시다. 아끼는 것도.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우리 삶에 큰 거죠.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유전한 자, 하나님의 DNA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단 하나로 얘기합니다. 생기가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임하고 되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것은 영원한 자유예요. 영생의 자유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자유로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상 숭배할 때는 제 종로로 타느라고 결코 자유롭지 못했었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좀 잘해주고 돌아서고 나면서 후회하죠. 밥 사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저 여자도 집에 돌아가서 나에게 딴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나 이간질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밖에.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같은 이런 외적인 형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인 속성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고데이의 본질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에 여러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 단순해요.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이 생명 기운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돌면 뭐 병들 일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늘 함께 하니까 그렇게 뭐 실수하고 두려울 일도 없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충만히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사회적 구조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하루 3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보다 영적 지혜로움이 충만하면 이 3끼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이 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즉 영적인 존재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각인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평강이 넘치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은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복된 자녀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끝까지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영적인 존재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삶과 환경을 다스려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인격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분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십니다. 때로는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죠.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힘들어서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한국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이 터져서 제 가운데 인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의 형상대로 안 드러나니까 고달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형상들을 밟아버리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잠시 잠깐 침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고. 주먹이 먼저 나가야 될 때가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주가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마음 안에서 다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창조되고 인격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우리 로버트처럼 만들었다면요,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냥 조종하시면 됩니다. 그 지옥 갈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좀비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생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잘 다스리면 그 자체가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령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는 것으로 그치면요, 그 사랑은 완성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하고 상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등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을 또한 인격적 존재로 태초부터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복음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기본 없이 그냥 사랑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만큼 사랑 하다가 그냥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기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면 더 이상 교인의 자격들이 없는 것이죠. 주의 보좌의 기초는요, 의와 공의예요. 정직과 공의란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여러분 속에 확보되어야지 진짜 사랑의 능력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복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직과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왜 위태한지 아세요? 공의를 저버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공의의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누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가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지방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다른 분들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지금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죠. 뭐가 조금 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이 시대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 두 테이블 더 있었는데 아마 쟤네들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진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신론에 따른 모든 악한 것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뭔가 말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국가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공짜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영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받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떠납니다. 그러니 매번 돼지가 늪에서 뒹굴다가 어쩌다가 떨어지는 먹이 하나 먹는 것처럼 그런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으로 완전 자유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염치와 수치와 양심의 괴로움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하다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하다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하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는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덕이 율법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양심 속에 그런 도덕적 존재적 가치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젊은 날에는 막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디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뭐 가실 때가 되신 분들이 어디 기관을 찾아가지고 200억이고 300억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복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복되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지금부터 복돼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지금부터 끝까지 남에게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서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가야 되겠죠. 마지막에 뭐 다 퍼주고 그러고 나갖고 자신들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1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이 거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한 것도 공평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도덕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죄가 성립되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그걸 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덴을 파괴하고 뛰쳐나온 탕자로서는, 죄인으로서는, 반역자들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지어놓고
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이성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지식과 지혜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그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위해 송사할 때 무조건 네가 잘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도 불쌍해 보이느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느냐, 가난하다고 살인을 했는데도, 내 편이라고 살인을 했는데도 봐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뭐 염려되고 그러면 따로 도우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또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또한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상 받을 건 받아야 돼. 누릴 건 누려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이 이성적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것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이성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이성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통치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나에게 통치권이 있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상고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그로부터 나옴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온 세상의 모든 영물들, 영적인 존재서부터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납니다. 그 아래 모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이 완전히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꺼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 통치권을, 이 지구라는 제한된 영역,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주까지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구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최초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미혹의 영, 뱀이 다가왔을 때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왕으로서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 28절, 본문 2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충만한 만물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뭐 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영적이며 인격적이며 도덕적으로 선하며 참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에 대한 두려움 없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거지같이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가리워져 있으니까.
가려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찢겨졌음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해답이 무엇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21절도 43장 2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방송 인터뷰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막 거창하게 하느라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여요. 다른 것 갖다 붙이는 게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가려워서 말이에요. 가난의 습성들이죠. 사리사욕을 위하여 많은 선생들을 두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철학자가 그랬다고. 그게 좋은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한국 목회사역에서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 여기서 그래서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전도만 사명이 아니라 이 전체가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명인 것이에요. 그 사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자꾸 변개한단 말입니다. 변개해요. 변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9절에 보면 채소와 과일 먹을 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고, 31절까지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돌아보세요. 과연 영광되고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는요, 다시 여러분 로마서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땅에.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거기가 무슨 도시냐 그러면 항구예요. 옛날부터 무역하는 인천이나 부산처럼 말이에요. 여수처럼 막 번성이에요, 여러분. 바다로 모든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물건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번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폐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쓴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허무하잖아요. 자꾸 공허하다 그래요. 술, 마약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대신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짐승을
우상으로 세우고 자기 머리에 놓으니까 인생들은 알아두세요. 짐승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식물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네. 인기, 돈, 쾌락, 재미, 사람, 명예, 권세, 성공 등등등. 오늘 TV 보세요. 네. 젊은 아이들이 연예인으로 좀 성공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대박 사고를 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아예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 살아가더라는, 이게 로마서가 이미 얘기하는 거 2000년 전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부패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는요, 인간들의 부패상을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죠. 인간들은 돈이 생기면은 이런 꼴이 나는구나. 그걸 로마서 뒷부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기초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부요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네? 예.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먹고 살기도 하고, 네, 기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선한데 얼마든지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데 부패하여 잘못 사용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예 돈 얘기만 꺼내면 벌벌벌 떨면서 설교에서 돈 얘기를 하냐, 또 이런 분들이 있고, 이건 또 가난의 영이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것들만 또 설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공의롭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느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인간이 말이에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까 없는 말들 지어내지 마세요.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지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사실 없어져요. 부패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사람이냐 이럴 때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리우는 자들을 지옥에서 꺼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여론을 선도해가는 소위 지성인들도 이런 일들은 개인적 취향이고 스타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지지해줍니다. 근데 자기들만 쏙 빠져요. 나중에 보면은 당하는 건 그 말에 당한 사람들. 그래서 말이 들려야지 제대로 믿음이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동조합니다. 이곳에 동조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동성애에 동조하는 자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왜 이런 짓들을 할까요? 간단해요. 당을 지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반론을 제기해요. 말들이 많아져요. 변명과 핑계가. 근데 문제가 터지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듯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책임은 어디가 집니까? 교회가 져요. 결국은 꼭지점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 눈물은 누가 흘리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임 목사님들이 그 꼭지점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날 수동적으로 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주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각자가 판단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결론은요. 네?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늘 상고하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아멘. 뱀이 뭐 특별한 짓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사단이 뱀으로 올 때 특별한 짓을 한 줄 아세요? 말을 살짝 바꿨는데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는 훈련들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요 가운데, 영혼육이 복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항상 이런 모습일까? 왜 이렇게 비굴하고 억울하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의 입술부터 공의롭게 바꾸세요. 들은 말만 전하고, 때로는 그것이 남에게 욕된 것 같으면 전하지 말고 입술을 지켜내야 돼요. 조금만 잘 되면 바로 교만해지고, 없는 말, 있는 말,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나가는 말들을 하다가 예수 이름만 나오면 고개 돌리고, 왜 창피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하고 식기도를 하더라도 일부러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 기운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창피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하다가 복에 복을 다하시다가 부활에 참여케 하고, 정말 내 목숨이 억만개여도 내게 만입이 있어도 정말 감당만 하지 못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한 영광을 누리던 이 고귀한 인생들이 왜 이렇게 추락해 갈까요? 이 비참한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충동되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의 행위는 간단했지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불순종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주어지는 결과물들을 봤으면 과연 죄를 지었을까요?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갖고, 네. 온갖 좋은 것들을 잡아다가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이에요, 조금 동요하는 듯 하니까 사람들 이목에 이끌려서 제사 한번 지낸 것이 인간적으로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 집안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전쟁터에서 적들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사울왕은 자결해버립니다. 그 파장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단절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죠. 성화의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래도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때로는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우리 인생에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굶으라 그러는 거예요.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계속 굶어보세요. 상처났는데 계속 굶어보세요. 빨리 죽습니다. 결핍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나타나고, 고난 가운데 더 크게 또 확장되고, 결국 육신도 나중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은 이미 그 전에 죽어버렸고, 그러니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서, 네? 흙을 취하게 되는 거, 흙의 영양분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원래 온대로 돌아가는, 생기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저쪽 지옥 백성들하고 손을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이브의 타락 후에는요, 모든 인생이 이런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범지는 거예요. 영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인격에도, 우린 두 번째 인격으로 창조돼 인격에도 범죄의 결과가 미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남편들에게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감이 사라지고 그 대신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과 불행의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잊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심한 분열과 갈등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격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도덕성, 도덕적인 가치관도 자연히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과 공유와 거룩, 입에 꺼내기도 허무한 단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고 양성과 충성을 추구하던 그런 마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과 불의와 속되고 무제비함, 그 다음에 탐욕과 미움과 살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은, 정보만 있으면 가서 사람 사다 죽여버리고 차지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십니까? 이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니까 혼란과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오해와 무지에 빠져서 각각 지갈 길로 가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도시에서 보면 이성 문제가 줄어들어요. 동성애나 마약 이런 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특이하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도시가 회복이 빠르더라는 것이, 여러분. 네? 그리고 교만해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합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고귀하기에 짐을 받은 인생이 아주 저급하고 비천한 존재로 타락했어요. 본래부터 그리 창조된 것이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었는 너무너무 그 동네에서 고귀했겠죠. 나중에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거.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멍멍이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그 사건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아주 작은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물이, 그 불순종의 결과물이 여기까지 왔구나.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의 퍼즐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등에 척추뼈에서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그러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복된 것이,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가 나에게서 상실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를 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바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정적이고 뒤틀린 자아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차 판다고 하니까, 돈이 몇 억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못 되잖아요. 바로 체포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해. 오직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때부터는요, 눈빛들이 연약해지면서 방어적이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태도. 이런 사람 어디 갖다 쓰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엔 고개도 못 들어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고개를 드느냐? 자기 집에서 고개를 들고, 그리고 게임기 앞에서만 고개를 들어요.
그 나머지는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고개를 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중독성 약물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 있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 말이에요. 또 이러다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스스로 외로워하고 절대 그 입에서는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악한 것만 나옵니다. 네. 또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해요. 무조건 반대해요, 여러분. 네. 고3병 수준이 이제는 중2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지니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지니세요. 자아가 병들게 되고 자신의 삶도 병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히 해악을 끼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고 네. 그래서 내 자아상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감기에 보면 감기 증세가 있듯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들은요 증상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월,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체면의식이나 정죄의식이나 질투, 시기, 비판, 명예욕, 패배의식, 교만, 탐욕, 탐심, 또 더 중요한 건 불안이나 공허나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자아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의 해결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말씀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병이 깊이 들었다는 건데 이건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성도의 삶은 뭐 물론 살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주특기들이 그거죠. 대학교 멀쩡히 나오게 했더니요. 직장을 한 달을 못 가 있어요, 여러분. 네? 2주를 못 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빛만 서로 마주봐도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가 이러고 그만두고 나와버립니다. 예.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끌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포장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착한 척 해주니까 그 사람이 참 착한 줄 알아요. 무엇이든 잘하는 줄 알아요. 그 3일만 지켜보면 이게 엉망이구나.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보고 네. 오늘날 신학대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띠두르고 앞에 가서 손들기 바쁘고 네. 그 누구를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을 그래서 동기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여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이마고데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병들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팠던 것이 치유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막 목숨 걸고 나오게 되고 그게 복이죠,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서세요. 그래야지 잘 됩니다. 잘됨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평가해야 돼요. 사랑의 농도의 깊이로 평가해야 돼요. 지내야 됩니다. 진한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깊이 있게 이렇게 농도 깊게 회복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 설교한 말씀들을 역추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나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한다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 선악과나 지키는 것도 못 지켰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미 저지른 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네. 그리고 죄도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은데 살살 끌어당겨요. 살살 끌어당겨요. 한적한 시간에 끌어당겨요.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완전히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자연히 이르지 못하죠. 그죠? 이게 죄의 권세예요. 나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 녀석들. 그러니까 죄가 원수인 거예요. 이 원수를 박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어디가 원인이었는지를 보고 죄도 대적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요, 평소에는 이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이게 다 신사고 숙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뭐 수천 수만 명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영의 크기만 느낌으로 느껴져도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살아간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선한 행위로 바뀔 때 그냥 교회 공동체는 자연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자연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유하게 막 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자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로부터 어둠의 영들이 교만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충동질하면 그 속에 있던 교만의 죄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막 떠들어요. 막 그냥 그 사람이 막 떠들면 여러분도 막 떠들어도 돼요. 이걸 체율이라 그러는데 영이 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비판적인 얘기만 막 잔뜩 합니다. 또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꼭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네? 그리고 술 마시러 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내가 똑같아서 이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그의 영과 동화되기 때문에, 체효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큰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것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 거구나. 아직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영이 작용하니까 오늘 가서 바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예수 피건스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또 어떤 물건만 보면 꼭 죄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거죠. 네? 게임기나. 그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보호막을 쳐주고 보혈의 보호막을 쳐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 죄가 푹 튀어나오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주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안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의 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보다 못한 동료를 만나면 이 교만의 죄가 고개를 치켜들고 뛰어나서 우쭐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거나 자기 연민이나 좌절감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삼국지에 보아도 말이에요. 네. 사마이가 제갈공명이 워낙 뛰어난데, 얘도 조조나라에서는 뭐 1등 아니면 2등이었는데 제갈공명만 만나면은 맨날 깨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 왜 저를 낳으시고 공명을 낳았습니까? 네? 그렇게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도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교만의 죄가 나올 때마다 이것들을 해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여러분이 되어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함께 해야 되겠죠. 네?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의 발원지라고 보면 돼요. 타락한 본성을 가르쳐 성경은 육신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보혈 가운데 씻어내지 않으면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옛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고쳐지지도 않지만 고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예수 피밖에 없네가 되는 거예요. 뭐 찬송가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밖에 없네요. 예수 피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세요. 안 되면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여 능히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거룩한 성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교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자연히 때로는 힘들면 부르짖어서 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버지한테 따뜻한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 에덴의 기쁨이 다시 충만한 부여로 회복되어서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아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회복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깊어져. 이때 성령의 은사가 오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교회가 대부흥됩니다. 그럼 대부흥되는 거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거지. 네? 그때 돼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반대급부가 나와도 잘 겸손하게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합니다. 더 이상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의 희생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자들이 나중에 보면 가해자가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의 가해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마고 데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자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더 영광스러운 날들을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세상에 만물을 향한 통치권이 있으니까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나. 그래서 여러분 토부의 인생으로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회복된 형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뒤틀리고 오염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만왕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 바울 사도는 축복을 받아 너무 많이 받았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받은 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주의 종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야단 맞기까지 경성하기까지 채찍질을 당하여도 혼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뭐 하느냐? 남편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우리를 연단시킬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쁘신 마음으로 미쁘신 마음으로 모든 것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분들이라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 사도 베드로도 한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찾아보세요. 5절로부터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며 영원히 전쟁같이 범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본론 칩니다. 아멘.